여러분의 가정과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시간에 조크를 하고 수수께끼를 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김삿갓이 늘 삿갓을 쓰고 다니는데 그 갓을 잃어버렸어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오 마이 갓. 말이 됩니까? 암탉이 진을 입었는데 스키니진이라고 있습니까? 이 착 달라붙는 진. 그걸 입고는 뭐라고 했게요? 꼭 끼워. 꽉 끼워. 꼭 끼워. 발음은 닳지만 예. 뭐 말도 안 되고 문법도 안 되고 철자도 다 틀리고 그러지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또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고 분위기를 그렇게 또 부드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생길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액셉트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관계도 좀 부드러워지고 또 분위기도 또 좋아지고 그렇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는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리고 양심 바른 사람, 이런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교회다, 이제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보다, 믿지 아니한 사람들보다 더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 생활이 불편하게 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심한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교회 생활에서 갈등하는 이유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고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내 마음에 맞고 이 교회야말로 완전한 교회다 생각하고 내가 그 교회에 등록했을 때, 내가 등록한 그 순간에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로 바뀝니다. 왜요? 불완전한 내가 그 교회에 등록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더 이상 완전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지구촌에는 완벽한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가 소개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초대교회의 교회 분위기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들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쓸 것을 서로 공급하는 성령의 그야말로 충만한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회복하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이 7 초대교회의 내용들을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한결같이 주님으로부터 강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를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는 강력한 엄한 경고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만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였는가? 에베소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아닙니다. 회개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거짓을 버려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랬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가 공적으로 회람되는 이 편지 속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경고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각기 자기 일을 해서 자기들 먹을 것을 먹어야 된다. 에베소 교회에 도둑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뿐입니까?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는 온갖 더러운 말, 비방 잘하는 거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에베소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고 도적질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거친 말로 상처를 주는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중에 이 유명한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불편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든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예수님은 착한 사람, 정직하고 깨끗한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교회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면 여기 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죄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 의사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사가 건강한 사람이 아닌 병든 자에게 쓸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의인이 아닌 죄인에게 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문난 좋은 병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는 건강한 사람들이 가득히 모이는 병원이 소문난 좋은 병원입니까? 아닙니다. 소문난 유명한 병원은 각종 질병에 걸린 환자들이 몰려와서 치료받는 곳입니다. 좋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문난 좋은 교회는 온갖 죄인들, 온갖 감정적인 상처를 가진 영적인 질병에 노출된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설립하신 것입니다. 질병에 따라서 환자의 증세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각각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인격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양심적으로 바르지 못하고 사용하는 언어가 거칠고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면 치료 기간이 많이 걸려야 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병원에 중병에 걸린 분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조심스럽게. 중병이 걸린 분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더 잘 돌보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분들을 더 정성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잘 대해주고 사랑으로 돌봐야 하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때때로 교회가 잘못 생각을 해서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리고 깨끗한 사람만 모이는 곳으로 오해하고 교회 문턱을 자꾸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 성도 여러분, 그래서 흠이 많고 모가 난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는 것을 싫어하고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성도 여러분, 만일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교회는 결코 예수님께서도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문턱을 높이는 교만한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구체적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에 보니까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1장에서부터 지금 계속 강해 설교를 듣고 있는데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다나엘도 이미 제자로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은 레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한 사람, 이 마태를 7번째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은 유대사회에 놀랍고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부름을 받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대단히 꺼림칙한 사건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분이 그리고 경건한 의인들을 모아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분이 세금을 거둬들이는 이 징세 청부업자인 레이라고 하는 마태를 제자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은 이 수리아와 이집트 사이에 국제 도로를 통과하는 무역 상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그런 장소입니다. 마태는 이곳 세관에서 일하는 징세 청부업자였어요. 세리들은 사실은 참 창기처럼 유대인들이 대단히 꺼리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빌붙어서 돈을 착취하는 그야말로 악명이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유대민족 그리고 유대민족이 가지고 있는 신앙까지도 저버린 반역자로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었어요. 멸시와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종류의 꺼림칙한 징세 청부업자를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부류의 사람을 목사 후보생으로 청빙할 교회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선교지에 파송하기 위해서 선교사 후보생으로 청빙할 교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런 부류의 사람을 사도 후보생으로 청빙하셨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태가 자기의 신분이 이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기 집에 모시고 예수님 식사 대접을 하는데 모인 사람들이 모두 다 이런 종류의 세리들, 이런 부류의 죄인들을 가득히 초청해 놓고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한마디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의도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경건한 의인들을 모아서 의인들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죄인들을 다 모아서 죄인들의 왕초가 되어서 죄인들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목적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 모든 부류의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서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오신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을 부르려고 죄인들 가운데 계시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징세 청부업자를 부르려고 세리들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교회가 너무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다가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지려고 하는 잘못을 보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